임직자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받으셨는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지나 이제 종반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끝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서서 많은 일들을 그런 직무들을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사울 왕에게 자신의 했었던 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이양을 하면서 남은 생애는 오직 선지자로서의 그런 직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사직에서 은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이제는 왕정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무엘이 조금만 욕심을 부렸더라면 이 사울 왕의 후견인이다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더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아마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길을 열어주고 자신은 그 앞선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역사적인 흐름에 순복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지요. 1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을 세웠더니 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은요, 백성들이 요구한 그 왕을 세우는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백성들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강력한 주변 국가들의 군대를 보고서 그렇게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모습 때문에 이 왕을 원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늘 충돌을 많이 했었던 이 블레셋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블레셋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잘 훈련된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작은 부족들도 이제는 나라를 세워가며 왕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러한 모습들을 간절히 바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마지막 설교가 더 설득력이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 신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3절부터 5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먼저 3절을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전 생애를 백성들 앞에서 소개를 하면서 공인으로서 자신은 불의를 저지르거나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검증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청렴하고 결백하게 열심히 일해왔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요,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로 지내는 동안 이 물질 생활에서 청렴 결백하고 자신의 말에 성실히 살아왔었고 그 어떤 권력을 남용하거나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확인을 받고 그의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다면 사무엘이 이후에 말하는 이야기들이 이 권위 있게 백성들에게 다가설 수 없었을 겁니다. 말하는 자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위선이 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행히 사무엘은 이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신뢰가 두터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나타나고 있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당시가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일하셨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 사무엘의 설교는요,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은 여호와시니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설교는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사무엘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착 그런 일들을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그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의롭게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가나안의 많은 민족을 굴복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이용하여 이들을 붙이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자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결정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이 기드온의 별명이고 이 베다는 아마도 이 바락의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다와 이 사무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사들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괴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는 당연히 그들이 고통을 받고 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불의와 배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지금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냐,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냐라는 그런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 치름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다시 이방 민족이 침입을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지라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사무엘상 이 8장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만의 왕을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이러저러한 폐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8장에 나왔었지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은퇴를 하며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에서도 다시 한번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우리는 우리들만의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것은요, 이들이 원하는 왕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왕의 의미와 이들이 잘못 알고 있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원했었던 이 왕의 잘못된 의미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 하면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만들어진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나라와 구별되게 만든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민족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십계명을 주시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뜻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고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약간의 정치적인 이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민족들은 왕을 섬기고 있지, 하지만 너희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야, 이런 뜻입니다. 즉 너희는 왕정체제가 아니라 신정체제, 즉 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승리를 합니까?
그 수많은 왕들을 무릎 꿇리고 정복한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이러한 나라인데 모든 나라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들의 이스라엘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깨트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왕을 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생각한 이 왕의 의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사교구장이죠. 제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에 타신 권사님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교구에도 교구장이 있었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1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되심을 이들이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왕을 기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또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보면요, 그 내용의 중심에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충성해야 한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나 그 열왕기에서 얼마나 열심히 왕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때도 내내 그랬고 열왕기 때에도 내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이 민족이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울부짖으면 응답을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두고 왜 이렇게 못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모습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모습일 때가 많이 있지요. 눈에 띄는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를 제외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고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설교 초반에 이들이 왕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이러한 왕국과 강한 군대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왕국과 이런 군대를 지휘하는 왕이 대부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늘 눈에 보이는 그런 강한 왕이 있는 것을 보니 그런 현실적인 왕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동안에는 무엇인가 의지할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금송아지 하나님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내 계획에 맞게,
내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늘 일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십자가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련한 방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참 미련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눈앞에 보이는 표적과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방법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참으로 미련해 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표적이나 지혜로운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미련한 모습을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왕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는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늘 우리를 지켜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이 모습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광야 40년의 시간에도 사사의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돌멩이가 좋아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많은 적군들을 물리친 것이 횃불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것이 막대기의 능력이 좋아서였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나만의 하나님을 또한 믿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물질을 왕으로 생각하실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의 가족들이나 자녀를 때로는 왕처럼 생각하고 살아오셨지는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하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나셔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셨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